여호수아 제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제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일단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직업을 성경은 확실하게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라합은 자기의 고향인 여리고를 철저하게 배반한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에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여인이 확실합니다마는 성경은 오히려 여러 곳에서 이 라합의 이름을 언급하고 라합의 행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용장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굉장한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이 라합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 라합의 이 참 믿음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성경이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라합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나아가서 어떻게 이 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라합이 바로 다윗의 조상의 이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라합의 이런 믿음과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라합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유사한 게 많거든요.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라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들은 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라합은 들은 대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들은 게 무슨 내용을 들었습니까? 라합이 들은 것은 우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듣게 됐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고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 시혼과 옥,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애굽왕 바로를 전멸시키시고, 광야길에서는 거인의 대표로 나오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우리 주님이 멸망시켰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에 가장 크고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의 왕들을 전부 하나님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으로 몰려오고 있고 가나안 땅에 몰려와서 자기들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그들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녹고 사람들은 정신을 잃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군사력이 번듯하게 있습니까? 경제력이 번듯하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거저 모세에 이끌려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과 싸울 때에 한 번도 지지 않고 전부 다 멸망시켰다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 존재를 생각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라합이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들은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들은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은 정말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가 들은 말 중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하여 들은 것을 기억하고 이 말을 그대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문구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더라 저렇게 부른다더라 아니 이렇게도 부른다더라 이렇게 다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라합이 탁 나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정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미 죽었거든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백성들이라 이거. 야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꼭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친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가르치기를 신명기 4장 37, 8절에 내 열조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죽인 것을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39, 40절에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가르쳤는데, 정확하게 라합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라합은 말입니다, 자기가 들은 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방법과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이니까 술집에서 여러분 제가 근무할 때에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들리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소리가 딱 맞아떨어질 때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고백함이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들리는 무슨 소문들, 무슨 사건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더라 하는 말이 들려지게 될 때, 하나로 일치가 될 때 의심 없이 그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고,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말씀을 했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한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하나님을 고백했으니 주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게 되고, 놀랍게도 다윗의 조상, 놀랍게도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들려지는 그 소식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심이 분명하다고 할 때에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라합보다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들은 대로 고백할 줄 알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믿을 줄 아는 이런 귀중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 영광 돌리시면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는 복을 받는 우리 교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번에는 아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들은 대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라합은 아는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선택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합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곧 망할 이 나라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라합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저에게 나타나게 될 때 이 사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즉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홀대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좋은 기회로 여기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 찾아온 것을 이미 여리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 왕이 라합에게 명령하기를 네 집에 지금 정탐꾼들이 왔지. 끌어내. 그 사람들은 말이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야. 끌어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라합 집에 숨겨 들어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라합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정탐꾼들을 벌써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멀쩡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기독교 윤리적으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이분을 놓고 라합의 행동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한 확실한 선택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으로 작정한 줄로 깨닫고 멸망 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무엇인가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구원에 관한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일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도록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구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일은 헌신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소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의 그 구원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중한 역사를 체험하며 큰 복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냐? 소원대로 청한 것입니다. 저가 그 들은 대로 고백한 이후에 아는 대로 행동한 이후에 소원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청함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확정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모릅니다. 역시 구원은 생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육적인 생명을 영적인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요, 세상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본문에는 여러분, 라합을 위하여 생명으로 보증하는 정탐꾼들의 약속이 나옵니다. 라합이 자기 생명 내놓고 정탐꾼들의 생명을 건져주고 말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이렇게 놓고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정탐꾼들이 자기 생명 내놓고 너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귀해요. 14절, 두 사람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고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라합의 소원은 온 가족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서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니 라합의 소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혼자만 달라당하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그들에게 딸려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소원을 두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의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놓은 것과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 일가는 물론이요, 자기의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성령받아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가 신약에서 이방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최초의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신약에서 가족이 전부 구원받는 최초의 이방인 사건은 고넬료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는 이방인인 라합도 자기의 온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최초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소원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구원을 소원하면서 간절하게 청할 때에 어찌 그 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온전한 소원을 가지고 간청할 때에 들어주어야 하거늘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건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간청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청함으로 라합은 온 가족의 구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갓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 어찌 보면은 술을 팔며 심지어 몸을 팔기도 하면서까지 이렇게 직업생활하면서 천시의 천시를 받을 수도 있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라합이 자기의 구원은 물론이요, 온 가족의 구원을 소원하면서 저가 사모하며 살았다면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소원대로 간구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가족의 구원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수고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일가와 친척과 내 형제와 자매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너무 나태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들을 내버려 두고 사시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찌 나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주께 간구하는 자를 주께서 결단코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소원대로 청하여
가족의 구원을 확정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지요. 이 멸망당할 여리고 성에 드디어 붉은 줄이 달렸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어느 날 갑자기 붉은 줄이 쫙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형제와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정탐꾼이 명령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무슨 시간을 끌 필요가 있겠어요?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나름대로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나게 유명한 것이 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합의 집은 말입니다.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집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갑자기 쭉 내려온 붉은 줄이 걸렸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붉은 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이 붉은 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왜 이 붉은 줄을 달았느냐라고 라합에게 물어도 라합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니 누설하면 자기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을 못할 것이 확실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달려지게 될 때에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여리고 성들에게 너희들 항복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겨라. 이렇게 만약에 명령하셨다면은 이 여리고 백성들이 멸망당하느니 우리가 거저 항복해서 살겠습니다. 순종했다든지 우리는 안 해. 당신들 말 안 들어. 이렇게 불순종했다든지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이 이해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으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무엇이냐? 붉은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줄을 저들이 여러 날 동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표입니다.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상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붉은 줄은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든지 붉은 줄은 항상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십자가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십자가는 서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딱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십자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할 때에 어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못 봤다고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관심 없다고 해서 십자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의 붉은 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고백하는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들은 대로 믿음을 고백하는 라합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깨달은 뜻대로 행동하는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대로 온 가족의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도록 사모하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내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라합이 인정받아 축복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축복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받는 우리 간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라합은 들은 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라합은 아는 대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라합은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구원을 사모하는 여인이 되어지며 참으로 영혼의 구원을 선택한 여인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온 가족의 구원을 확정짓는 축복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길게 매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연약한 저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날마다 주어진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모두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